저는 오늘 아침에 지금 설교 준비를 잘 못했어요. 제가 좀 나쁜 버릇이 있는데, 주일 설교를 꼭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요. 서울 목동에 있는 목양교회 전경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좀 몸이 많이 좀 약하시고 그래서 모시고 서울에 가서 이렇게 모시고 계시다가 며칠 동안 있다가 이제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내일 꼭 교회 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신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바빠갖고 신방을 못했습니다. 어제 진주에서 공연이 있었거든요. 진주 그 시청 바로 뒷산에 그 선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선악산인데 저 서울에 가면 청와대 주위에 인왕산이 있는 것처럼 진주시청 뒤에 이렇게 뭐 큰 산은 아니죠. 동산 같은 산인데 그 선악산에 관망대를 만들어놔서 작년에 그 관망대를 개관을 하고 금년에 이제 그 1주년이 되는 선악산 관망대, 전망대 개관 1주년이 되는 그런 행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아주 그 산책로도 잘 만들어 놓고 전망대를 아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삼천포 와룡산도 보이고 저 의령의 뭐 그 한우산이죠 그것도 보이고 지리산 천왕봉도 보이고 아주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보이고 진주 시내가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남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냥 도시 아파트들이 다 보이고 아주 뭐 뺑뺑 둘러서 사방이 다 이렇게 보이는 좋은 곳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개관 1주년 맞아가지고 1주년 기념식 하면서 제1회 진주시민 노래자랑 대회를 어제 했습니다. 진주시장 비롯해서 뭐 부시장도 오시고 뭐 여러 그 문화원 원장님, 시의원, 도의원, 뭐 환경연합부 관계자들, 그 시민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뭐 한 1000명 예상한다고 그런데 1000명이 다 올라설 수 없이 뭐 전망대가 넓지 않으니까 발 디딜 틈 없이 꽉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들 오셔서 제가 식전 행사로 이제 품바 공연하고 진주시장님 인사말 끝나고 인사말이 좀 길어갖고 막 분위기가 막 다들 그냥 분위기가 좋았는데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그냥 다 썰렁해져가지고 다시 끝나자마자 다시 가서 이제 또 한바탕 좀 해서 또 분위기를 띄워놓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 박정서 어르신 제가 찾아뵙지 못했는데 아침에 전경수 장로님이 전화하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또 이러고 있다간 섭섭해 하시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어르신 성함을 잘 몰랐더라서 박정수 어르신이 누구지 잘 몰라서 김정곤 집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어디라고 제가 아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사위가 양정일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목회하고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던 그런 댁인데 김정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양반 고집이 세서 교회 안 나오십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고집이 세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곤 신산 어른이 우리 박정수 어른이 고집이 세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가볼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는 그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큰 사위는 저 서울의 큰 교회 서울 목동에 그 목양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 장로님이시고 또 작은 사위는 부산에 있는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딸 사위들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이 장인어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정수 어르신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박정수 어르신 교회 꼭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설교 준비고 뭐고 다 때려치고서는 이제 박점수 어르신 댁으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빈속에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앉아서 우리 저 강옥자 정자 어르신인데 커피를 이제 타오셨더라고요. 어르신은 이제 밤을 까고 계시고 요새 밤이 허라고 그냥 싸니까 누가 주지도 않고 다 벌레 나고 그래도 그 아까우니까 그 발라서 그 밥에 이제 넣어서 잡숫고 송편 만들고 그러려고 이제 요만큼씩 이제 그래 깎으시고 계시는데 우리 박점수 어르신이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주관이 뚜렷하시고 정말 고집이 있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흔들리실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 박점수 어르신 저분이 예수 믿으시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예수 믿으실 분이구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이 됨됨이가 있어서 뭘 하든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셔서 올해 80이신데 80년 동안 한 번도 뭐 교회 다녀보신 적이 없고 물론 절에도 안 다녀보시고 자기 주관이 그만큼 뚜렷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절에라도 다니셨을 텐데 뭐 절이고 뭐고 일체 아주 뭐 그냥 자기 그 뜻대로만 그렇게 사신 분인데 이런 분이 예수 믿으면 정말 제대로 믿으시겠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일평생 동안 절에도 안 가시고 교회도 안 가신 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깨끗하신 분이구나.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나다나엘을 붙들고 그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은 딱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어쩜 넌 그렇게 순수하냐?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날 언제 보셨다고 날 아시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첫눈에 나다나엘을 딱 알아보시고 나다나엘을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어쩜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냐. 그날 이후로 이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 빌립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랬거든요. 우리 박점수 어르신도 제가 보니까 한눈에 보니까 그런 분이세요. 정말로 순수하고 아주 결단이 있으시고 그 자기의 결정하고 그 자기의 그 뜻을 잘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봐서 우리 박점수 어르신이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이분 예수 믿고 정말로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벌써 80이신데 정말로 마지막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실 줄 믿습니다. 정말 복되신 어린이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정말 나다나엘 같으신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칠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벌써 12년이 지났죠. 그 전에 계셨던 최창학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8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최창학 목사님도 얼마나 그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근데도 끄떡도 안 하시던 분이셨는데 저는 달란트가 그게 아니어서 아예 포기하고 한 번도 찾아가서 뭐 예수 믿으시라고 뭐 교회 나오시라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어르신이 오늘 자기 스스로 교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점수 어르신과 감옥정 어르신 이 두 분 환영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그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태어나면서 눈 뜨면서 엄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눈 뜨면서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교회는 아무리 뭐 해도 나가라고 등을 떠밀고 그냥 앞에서 잡아 끌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8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실 분만 오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그냥 참고 기다렸는데 정말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기
움직이게 하려면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특별히 본인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 마음이 움직여야 나오는 거지. 아니 뭐 내가 뭐 짐승도 아니고 내가 물건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야 가는 거지. 무슨 뭐 내가 뭐 북한이나 뭐 이런 데서 살면 뭐 끌려서 간다고 그러지만 이 민주사회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가고 싶어야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지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다녀보신 분도 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교회 가는 게 하도 꼴보기 싫어서 마누라 잡으려고 교회 쫓아갔다가 마누라 어딨나 그 이제 큰 교회인가 보죠. 두리번 하다 에이 이놈의 마누라 그냥 나올 때까지 좀 앉아있자. 힘들어 그 다리도 아프니까 앉아서 가만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참 그거 신기해요. 사람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겠다고 일평생 고집을 부렸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정수 어르신께서 교회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바 그때 혹시 내가 그 각서를 할 때 보셨어요? 그때 오셨더랬어요? 교회에서 할 때 못 보셨어요? 여기 농협 마당에서 할 때도 못 보셨어요? 그걸 못 보셨구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연극을 했었어요. 연극을 해서 제가 각설이 품바 그거 분장을 하고 막 그걸 하거든요. 아주 재밌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도 즐겁게 해드리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품바 공연을 하면서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 언제죠? 한글날 거창군 기독교회 앞에서 해마다 성탄 트리 축제를 합니다. 거창군 전체 그 읍내에 다 성탄 트리를 그냥 해서 그냥 밤에 불을 켜면 그냥 온 거창 동네가 그냥 성탄 트리가 그냥 굉장한데 그 성탄 트리 축제를 이제 올해 2번째인가 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바자회를 하면서 목사님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밋밋해서 이게 좀 안 되는데 목사님 와서 좀 품바 공연 좀 해주세요. 거창군 기독교회 앞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품바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목이 뭐냐? 예수는 아무나 믿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수는 아무나 믿나. 성령 충만 받아야지.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건강도 우리 주님 주시는 것. 어느 세월에 우리 주님 만나 성령 충만 받을까. 예수는 아무나 믿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고 진짜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구나. 이건 뭐 유행가 불러서 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행가라도 뭐 가사가 지금 복음성가입니다. 이게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믿는 거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아도 공자왈 맹자왈 무슨 뭐 유교의 박학다식에도 예수 아무나 못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서 움직이게 하셔야 내 발로 교회에 갈 수 있는 거지, 한 발짝도 단 한 발짝도 교회 안에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점수 어르신, 강옥점 어르신, 벌써 하나님이 이 세상 생기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오늘 불러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박점수 어르신과 강옥점 어르신이 정말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게 뭐 보통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애 없는 집에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칠정교회 두 어르신이 이제 뭐 영적으로 처음 태어났을까, 뭐 어린애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 이 새로운 신자를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잘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다고 그러길래 그냥 두 사위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서울에 저기 박점수 어르신, 서울에 있는 큰 사위한테도 아침에 전화해서 아이고 장로님 오늘 어르신이 교회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꼭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좋아가지고 부산에 있는 사위한테도 전화해서 아이고 양 목사님 오늘 드디어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교회 나오신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그 누구예요? 박주란 우리 그 딸이죠. 그 사모님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모님이 애가 지금 셋인데요. 큰아이가 지금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아까 뭐 중학교인가 그랬는데 벌써 고등학생이 됐고 또 밑에 중학생 있고 초등학생 있고 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교회 오신다니까 얼마나 그냥 너무 좋았는데,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있어도 그래도 그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뭐 성화를 하고 그래도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와주니까 내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교회에 오셨으니까 오신 거지, 내가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박점수 어르신 그리고 강옥점 이 두 분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본인이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이제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의 생각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칠정교회 설교 지금 캠코더 찍고 있는데 우리 칠정교회 조그만 교회지만요. 이 칠정교회 설교를 보시는 분이 전 세계 뭐 미국, 캐나다, 뭐 중국 많이 보시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 1000명 이상이 우리 칠정교회 설교를 보시는데 그 많은 분들이 오늘 박점수 어르신과 강옥점 우리 두 부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 분 정말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다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전도한다고 열심히 다니는 분들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전 전도에 탤런트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칠정교회에 온 지 12년 지났습니다만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한 번도 교회에 나오세요. 뭐 예수 믿으세요. 아직도 말을 잘 못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다 어디서 어떻게 알고 듣고 나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참 감사하고 어떤 분이 그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한테 그 사람 얘기를 해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백날 뭐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어떻다든 이 귀 같다고 해봐야 될 일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람 교회 다니게 예수 믿게 하려면 하나님께 그 사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사람이 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참 사는 게 반듯하게 잘 사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저도 벌써 여기 12년 됐으니까 이 칠정교회 성도들이 어떤지 칠정교회 소문을 다 듣고 알죠. 칠정교회 목사가 어떤지, 칠정교회 목사 그 집 애들이 어떤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뭐 나와라 와라 뭐 가라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론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전도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뭐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지금 감이 이제 막 익어가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감을 따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감을 내가 얼마나 더 따먹을까. 올해 감 따먹고 내년에 감 못 따먹고 눈 감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앞으로 감 몇 개나 더 따먹겠어요. 내가 1년에 감 한 번 따먹는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감을 몇 개 더 따먹을 수가 있을까. 오늘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지만 정말로 내가 건강하게 내 발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며칠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갈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갈지. 우리 칠정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80대이신데요. 오늘 박점석 어르신도 올해 80이신데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 발로 건강하게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자손손 대대로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그래도 짧게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이사야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제목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요 바로 앞에 25장 바로 앞에 24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 공허하게 하시겠다, 황폐하게 하시겠다, 다 지면을 뒤집어 엎어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이놈의 동네 다 하나님이 다 땅을 다 그냥 파헤쳐서 다 뒤집어 버릴 거고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릴 거고, 이런 설교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듣기 좋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됐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 끔찍한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율례를 어기고 떠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거민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그냥 열매가 다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전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예언을 했으니 앞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올 것을 이제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그 찬양 소리가 뭐냐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사야의 예언인데, 내가 이렇게 예언했으니 너희는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나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9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권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폭풍 중에 만날 피난처이시며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폭양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놓고 있는데 이 폭양이라고 하는 말은 한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 그 폭염의 그 태양을 폭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그 뜨거운 태양, 폭양을 만난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성벽을 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강한 도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 70평생, 80평생 살면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여름에 이렇게 땡볕이 내리 쪼이는 것 같은 그 폭양이 우리 인생을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절. 폭풍이 성벽을 몰아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그런 강한 도전들. 때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빈궁에 처해서 돈 한 푼이 아쉬워갖고 쩔쩔매던 빚에 쪼들리고 뭐 자녀들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염과 같은 그 폭풍이 성벽을 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삶에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의 질곡들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처음 나오셔서 용어가 조금 안 쓰는 말이니까 구원이 뭐냐, 뭐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를 생각하실지 몰랐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제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다 일어서고 뭐 이렇게 뭐라고 뭐 중얼중얼하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좀 불편하실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게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 몇 번 나오시면 금방 익숙합니다. 별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한문도 아니고 다 한글이고요. 아주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 동네입니다.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 그쪽 뭐 나사렛 이쪽 그 갈릴리 주변 그쪽은 예수님의 나와바리입니다. 나와바리. 예수님이 늘 거기서 이제 다니시고 행하신 그 어렸을 때 자라던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막 꾸역꾸역 그냥 구름같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열어서 에바다 듣게 하시고 막 예수님이 막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병든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누가 어디서 한 번도 누가 인간 취급해주는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토닥거려주시고 예수님이 인간 취급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그냥 수천 명씩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
한 사람은 중풍병 들면 우리 옛날에 저희 양 할머니도 중풍병 들어서 한 6년 이상 고생을 하셨는데 중풍병 들면 누워서 혼자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걷질 못하잖아요. 중풍병 든 사람을 그냥 침상에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침상을 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대. 나도 좀 가서 고쳤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 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다행히 많아서 그 친구들이 그 침상채 들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옛날에 집은 얼마나 옹색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나 뭐 이런 무슨 뭐 체육관이나 넓고 큰 집이 아니고 다 이 코딱지 많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집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튼튼하지가 않아서 이 지붕도 그냥 간신히 햇볕이나 피하고 그냥 비나 이렇게 피할 정도로 그런 허술한 집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침상을 들고 친구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지붕 위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붕 기와장을 뜯어내고서는 이 침상을 쭉 달아서 밑으로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여기서 설교하고 계시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침상에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서 정말 기가 막히실 것이에요. 기가 막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니까 야 너 중풍병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중풍병도 나아서 일어나서 그 침상 들고 걸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주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예요. 성경에 예수님 친구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나사로 한 사람밖에. 이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이제 그 30살 때까지는 자기 집에서 살다가 30살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맨날 돌아다니시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집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나사로가 자기 집을 열어서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시게나 우리 집에서 식사 잡수시고 가시게나 늘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그 위에 부모도 없고 나사로 있고 누이 동생 둘이 있고 3남매가 사는 집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오빠가 병이 나갖고 갑자기 이제 그냥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니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여동생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만 오면은 고치잖아요. 예수님만 오면은 병든 거 다 고치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요새는 전화로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만 옛날에 전화도 없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가서 이제 전가를 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 나사로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신 거예요. 당신 볼일 다 보시고 나중에 나사로 죽은 다음에 나흘이나 지나서 거기는 날이 덥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그날 그냥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지내서 근데 거기는 땅 파고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이런 거기는 바위 굴 같은 게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위 굴에다 그냥 나사로를 이렇게 염하는 거죠. 뚝뚝 말아서 이제 집어넣고 큰 돌로다 갖다 막아요. 짐승 같은 게 뜯어먹지 못하게. 그래 막아놓는 그런 무덤인데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놨는데 그때 이제 나흘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시험이 들어도 보통 든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왜 한 번도 신방에 안 오나 금방 마음이 속상하고 시험이 드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도 안 오고 나흘씩이나 지나고 그것도 맨날 우리 집에서 와서 신세지고 먹고 자고 막 그래 신세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하더니 우리 오빠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시나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돌문 치워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모든 악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신 박점수 어르신도 강옥점 우리 어머니도 야 내가 진짜 교회 가면 죽는 줄 알고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 살 건데 뭔 교회는 뭔 교회냐고 그러고 살았는데 교회 와도 뭐 그 별 그렇게 큰 어려운 거 없고 교회 가니까 다들 고마워하고 그냥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 옆에 우리 김인구 어르신 누가 형이에요? 김인구 어르신이 형인가요? 갑장이에요? 김인구 어르신은 아직 80 안 되셨어요? 김인구 어르신은 한 살? 한 살이면 맘 먹어도 된다. 예. 예. 그러면 형님으로 잘 모시고요. 예. 아주 형님으로 잘 모셔서, 얼마나 좋아요. 혼자 앉아 계시는 것보다 옆에 그렇게 같이 앉아 계시니까 아주 보기도 좋네요. 저기 우리 박정서 어르신은요, 동생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만 거기서, 우리 여기 같은 동네니까 여기 금방 오시지만, 저 양반은 또 더 멀리 살고 그러니까, 또 우리 동네 교회에 있으니까 좀 잘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칠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모든 우리의 악한 환경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박점수 어르신, 강옥점 우리 두 어르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두 딸과 사랑하는 그 사위들이 또 사랑하는 그 손주들이 얼마나 할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두 어르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히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